아담으로 인해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 전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자가 피접을 나왔다고 해서 왕자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훗날 천국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화려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지 못해서 아직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어요.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속였습니다.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한 죄를 지금까지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악한 영과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지혜를 갖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과 사탄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것처럼 성도와 세상은 가는 길이 아주 다릅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삶의 질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면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에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찬양과 세상의 노래는 차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찬양 사역자들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래를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씀만 선포해야 하는데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의미 없는 농담을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예시로 들면서 기복신앙을 가르친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가수들은 자신의 삶과 만족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하도록 도와줘야만 그 사람이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회자들과 찬양 사역자들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다 말이지요. 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어 라고 생각을 하고 우쭐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찬양 사역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고 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큰 소리로 찬양을 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내가 오늘 충만했어. 내가 오늘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한테 뭔가를 한 것 같다 말이죠. 하지만 삶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화인 맞은 심령처럼 강팍해진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속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 것 같다 말이죠. 뭔가 충만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혈기를 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거는 그 찬양을 했을 때 했던 그 나는 나 자신의 감정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가식적인 열심을 받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세밀하게 살피시기 때문에 늘 진실된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술에 거나하게 취했어요. 그러면서 각종 악기를 만듭니다. 찬양대를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보기에 아주 만족할 만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세상에서 더 복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욕심과 즐거움을 채워주는 그런 제사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을 무시하며 자신이 옳은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건 다 옳은 것처럼 제멋대로 행동을 하면서 꺼리낌 없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메섹을 속국으로 삼자 권세자들이 생각하기를, 와, 저렇게 큰 나라를 우리가 속국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기 시작합니다. 안일함에 빠져서 사치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들이 누리는 풍요로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까지 섬기는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자, 과거에 우상을 숭배할 때 보면 가시적인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 금신상을 만들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나는 그런 건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남들이 나보다 더 잘 살면 화가 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차보다 내 차가 부끄러우면 그 옆에 못 세워요. 그게 다 뭡니까? 우상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자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내 능력과 돈을 벌고 그것을 가지고 내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것, 그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못 살아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는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는커녕 지금 스스로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악한 권세자에게 학대를 당하던 가난한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잘 산다 말이죠. 죄를 지어도 저 정도로 살면 괜찮은 것 아니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잘하면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도 악한 권세자들처럼 잘 살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악에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은혜를 더 버리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을 한 선지자를 핍박하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위해 어린 양과 송아지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시온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너무나 만족해. 지금 무슨 걱정이 있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산에 있으면 정말 안전해 라고 좋아했어요. 사마리아 지도자들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성하자 자신들이 이 대단한 나라, 이 강한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자라는 착각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라는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처럼 한때 자신들이 크다고 생각했던 그 성읍들,
우리가 너희들처럼 잘 살아 이렇게 생각했던 그 성읍들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가서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갈레로 건너가서 보고 하마스로 가서 보며 블레셋 사람들의 가드로 내려가서 몰락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드는 지금 뭐예요? 가자지구 그쪽이잖아요. 블레셋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하맛은 북쪽 아람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 성읍은 BC 854년에서 846년 사이에 살마네세 3세가 전쟁을 한다고 출정을 나가 있는 동안에 아수르의 침공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팔레스틴이죠. 팔레스틴은 블레셋에서 파생된 이름이에요. 그 가드는 BC 815년 아람왕 하잘에 의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가드는 골리앗을 배출한 도성이기도 해요. 5절에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라는 뜻은 부수어지거나 떨어져 나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마치 혼수 상태에서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것처럼, 그리고 주정뱅이가 즉흥적으로 음악을 연주해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러는지 우리 어렸을 때는 아버님 연배만 하신 분들이 술 드시고 길에서 막 노래를 큰 소리로 하는 걸 자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음정이 맞습니까? 아무렇게나 지어서 불러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연주하고 춤을 춘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찬양을 했지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듯 술에 취해 난장판을 벌이면서 즉흥적으로 연주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믿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진심을 다해 찬양하는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자기 흥에 겨워서 노래하는 사람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말이죠. 우리 그때 야외 예배인가요? 한번 나갔을 때 공원에 갔더니 그 권사님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복음 찬양을 부르면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춤을 추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지요, 그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막 춤을 추면서 복음 선가하면서 막 되게 잘 추더라고요, 춤을. 그래서 한참을 구경을 했는데 그건 복음 선가가 아니에요. 찬양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술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곡조를 만들어서 흥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어때요? 아무 말이나 한단 말이죠. 아무 말이나 해요. 평상시엔 그렇게 가족을 사랑했는데 술 먹으면 어때요? 괴롭힌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엄청난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성도들이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드리는 찬양이 노래를 잘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아주 열심히 부르고, 하기 싫으면 부르지 않는 건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환경과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말이죠. 내가 신나면 하고 신나지 않으면 하지 않고, 내가 신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만 하나님께서도 그 성도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성전에서 술을 마시며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어. 그 사람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춤추고 노래했잖아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비하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들이 쾌락을 위해서 악기를 만든 것이 양심에 찔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자기들의 신앙을 동등하게 같게 만드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죠. 다윗이 악기를 제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써서 올려드린 것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요. 저도 뭐 바이올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많은 악기들이 동원하는 것 아주 좋다 말이죠. 이런 다윗을 비하하는 것은 그들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육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비록 선민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2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을 보면 그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왜곡해서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백성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과 제자들 그리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와 진짜 믿음이 좋아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아주 정상적인 믿음을 가졌어. 그래 네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래 다른 사람들보단 잘하지. 그렇지만 내가 너를 볼 때는 아주 정상적인 신앙이야.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교회 건물을 크게 건축해도 좋습니다. 화려하게 꾸며도 좋아요. 좋은 악기로 많이 준비하고 인원이 많은 성가대를 만들어도 좋다 말이지요. 다만 그들의 신앙이 각종 악기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 했던 다윗의 신앙과 같다면 얼마든지 좋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이런 성가대에 있는 것이 대단한 것 같고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호화롭고 아름답게 지은 건물 안에 있으면 내 신앙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10,000명이야. 제 친구가. 근데 너는 뭐 먹고 사니? 이렇게 물어봐요. 아무리 말씀을 주고 책을 줘도 소용없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들어가는 천국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1:1의 관계입니다. 내 신앙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정말 내가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할 때 내가 드리는 찬양을 내 삶을 통해서 보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지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접은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사용하던 대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술잔이 얼마나 작고 정말 마음에 안 들면 그 대야를 갖다가 마시겠어. 대단하죠. 물 먹으래도 못 먹겠어 거의 다. 그 성물로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물 그릇을 사용했다면 그들은 지도자나 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백성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앞장서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접에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동물의 피를 담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성전에서 지금 술을 마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잘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짓는 모든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술을 마시고 있잖아. 포도주를 마시고 있잖아 얘기하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물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포도주 한 잔을 수십 배로 희석을 해서 마셨어요. 그래야 병에 들지 않으니까. 자, 예수님이 술을 마신 거는 술을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 환경에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이렇게 얘기하죠. 희석해서 먹는 겁니다. 그 물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이성을 잃으니까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전혀 다르지 않은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깨끗한 영을 가진 천사가 어떻게 수종을 들겠습니까? 수종들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룩한 영광을 나눠주실 수 있겠어요? 아, 세상에 나가보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지금 설교만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순교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순교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에요. 타락한 이들은 귀한 기름을 지금 자기의 몸에 바르면서 쾌락을 즐기느라 요셉의 환난, 그러니까 요셉의 환난이 뭐냐면 요셉이 애굽에 팔렸잖아요. 팔린 이유는 구원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 환난, 구원 사역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백성의 혈세를 받아서 비싼 기름을 몸에 바르고 쾌락을 쫓으면서 백성들의 신앙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이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심판 역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20년 동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고, 악한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교회에서 딱 나가는 순간 아, 어떻게 재림이 있을까?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 말세가 오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 눈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에서 38절,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이 사사로이 만들면 안 돼. 만드는 자는 죽을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과 너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만들지도 말고 향도 맡지도 말라고 하신 그 거룩한 기름을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자기의 몸에 발랐다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런 같은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권세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짓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술을 마시고 그 거룩한 기름을 자기들의 몸에 발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차라리.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행동 안 할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봐봐, 안 죽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야, 그걸 믿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한 명만 죽인다고 해요. 하늘에서. 그러면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 교회로 몰려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말이죠. 왜?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세상을 즐기던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흥얼거리며 부르던 그 노랫소리는 비명으로 바뀔 거예요.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고 회개도 이미 때가 늦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뉴스만 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 땅이 다음 차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닐 것 같습니까? 다음 차례라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노래하고 춤추고 지금 동성연애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듣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때가 되면 어떤 목회자도 이렇게 교회에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없단 말이죠. 마가서 6장 8절에서 9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다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거지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미 다 얘기해 줬대요. 이미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매를 맞지 않는지를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매가 이미 준비되어 있대요. 미가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선하게 살지 않으면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막 살면서 헌금을 오늘 많이 내야지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헌금을 하려면 차라리 옷 사 입으라고요. 따뜻하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인신제사로 불태워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제사를 여러 번 드리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헌금과 제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면 망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을 가지고 이끌어 가지만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교만해지거든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한 듯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낫단 말이죠. 또 헌금을 하나도 안 할라 또. 아이고 참, 이렇게 외치면서도 나는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저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와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기 때문에 죄만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삶과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믿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헌금과 찬양은 받지 않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나는 믿음이 있는 척하고 찬양을 하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믿음과 의리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의리라는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의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의리는 달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사기치고 막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그들의 보호자인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은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외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상하궁에서 기지개를 켜며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했던 그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죠. 전쟁이 나면 어때요? 지금 하마스 같은 사람들은 다 숨어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그리고 여린 백성들이 죽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먼저 끌고 가신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포로로 먼저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가족은 모두 외적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큰 창고에 가득 쌓아놓았던 재물을 원수들에게 빼앗길 때 정말 통장에 그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근데 그걸 다 뺏기는 거야, 한순간에. 그럴 때 어때요? 노력했던 그 시간이 허무해서 가슴을 친다는 거죠. 큰 자랑거리였던 궁궐이 불에 탈 때 그들이 울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것을 너무 재밌게 살았는데. 울 때 그들에게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를 쓸개와 인진으로 만든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쑥보다 더 쓴 고통 속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불편하다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듣기 싫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신대 라고 얘기를 하면 비웃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십니다. 성경책이요, 여러분 성경책대로 지금 인간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성경책에 인간의 역사하고 대보세요. 단 하루도 틀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내세에 천국에 가서 평안히 사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런 특혜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있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위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잔인한 성품을 가진 열방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풍요로운 삶이 자신들이 이룬 것처럼 교만했지만 심판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이. 아모스가 예언한 지 2년 후에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2년 후에 큰 지진으로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1차 경고입니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고도 깨닫지 못한 그들은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한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가보세요. 죽을 일이 쌓였어요. 지금. 잠깐 슈퍼에 갔다 온다고 나간 자녀들이 죽는 게 허다하고 지금 죽을 일이 쌓였단 말이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의 목숨을 생명을 지키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더 인도하시죠. 내가 워낙 아침마다 운동하잖아. 그렇게 건강하세요. 그럼 다 그렇게 해야죠. 내가 아침마다 운동하잖아. 내가 먹는 거 진짜 조심하거든. 내가 진짜 타고났잖아, 건강이. 근데 그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릇이란 말이죠. 물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환경과 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지지 않으면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시지 않아도 돼요. 자, 전쟁이 나는 게 두렵습니까? 우리 자녀들 큰일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이 나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가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포탄이 나만 피해서 떨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죠. 여러분, 정말 교만하게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리면 사랑의 울타리를 벗겨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 보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남들은 그렇게 안 해도 잘만 살더라. 그래, 탁 벗겨냈어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은 사탄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공격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곁에서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영안이 열려서 봤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천사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이름을 부를 때 천사가 함께 동행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이 불에 타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인생을 실패하면 핍박받던 사람들이 도리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한단 말이죠.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인간의 교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인간의 불의는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팔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교만한 자는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 아주 하찮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탕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탕감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뿔을 높이고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사의 수종을 받는 아주 귀한 성도예요. 지금은 비록 이 땅에서 건강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시는 한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인해 비참해진 이스라엘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너 봤어? 뉴스 봤지? 자, 아모스가 선포할 때 그 심판 봤지? 그대로 일어났잖아.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앉으면 막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말이지요. 그런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귀를 닫고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너 혼자 살아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하지만 사후에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보좌를 향해서 영원히 시간이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찬양하면서 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천국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병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두렵게 한 그 두려운 사람들도 없다 말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 교회만 다녔어? 그래. 그러면 너는 한 개 줄게. 아, 이렇게 헌신했어 하나님께? 그러면 너는 5고을을 줄게. 상급의 차이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구원받는 건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조건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를 받든 열을 받든 구원을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정도의 일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은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처럼 유한한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를 바라며 찬양과 경배로 거룩한 삶을 사는 귀한, 아주 귀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와 평안과 안식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전쟁과 불안과 미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살피시며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자신의 의를 버리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불행에 대해서 아무리 선포를 해도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죽을지도 모르는 자리에 섰지만 백성들은 그를 조롱했고 미워했으며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조롱을 당해도 그 조롱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럴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처럼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과 재물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기에 더 타락할 수밖에 없고 더 더럽고 추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고 더 빛을 밝히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